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벳세다가 나중에는 시돈이나 소돔이나 고모라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버림받은 성읍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각성을 해야 되겠고 각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한 한 동네로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곳보다도 많은 역사를 경험한 동네고 많은 말씀을 전함받은 그런 동네인데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가 그러하고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주의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보면 역사를 체험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집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병인데 체험을 받아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체험을 받고서 그 잘못된 믿음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벳세다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이나 벳세다에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은
벳세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벳세다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용의 도구로만 이용할 뿐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능력을 체험받고도 주님을 믿어드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육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무엇을 바라보며 믿으니까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또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축복,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든 믿음을 떠나서 남부를 곳이 없는 성공을 거둔 것이든 이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은 다 죽으면 끝이고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영원히 주시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저런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지식이 믿음의 사상이 되고 그 믿음의 사상이 자기의 온몸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도록까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하나 체험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복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역사를 체험받고 또 아무리 바른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보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영광들을 보았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을 받으면서 광야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로 농명된 65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불과 2사람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렇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세계에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진실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어쨌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나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나 듣게 하시는 것이나 증거받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목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역사를 체험받아도 또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나타난 역사들이나 읽고 들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벳세다가 어느 곳보다도 많은 역사를 체험받았고 많은 말씀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다른 이방, 멸망한 소돔 고모라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역사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 더 많은 역사를 체험받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믿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만 믿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을 믿고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병자 있으면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주님을 써먹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런 역사를 체험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전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하고 변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요. 또 바른 말씀, 진실한 말씀, 좋은 말씀을 다른 곳보다 또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면 또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를 또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고도 행치 않은 자가 알지 못하고 행치 않은 자보다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 또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르쳐 주는데, 잘 가르쳐 주는데, 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보다 대충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로 가서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집니다. 복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래,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힘써서 바른 진실한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소원하고 힘을 써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알면 알수록 나는 행하는 것도 없으니까, 잘 못 행하니까 매맞을 게 많은데 차라리 그냥 대충 믿다가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불쌍한 사람의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쨌든 믿음을 가지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려고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삶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낫지만 특히나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진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요. 추수도 제대로 못 하고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지장이 생기거든. 오늘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장사를 그냥 몇 달을 문을 닫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몇 달을 휴직을 해야 되고,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러다가 쟤네들은 갔다 오면 농작물 다 죽을 거야. 짐승 다 죽을 거야. 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더 바르게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수록 가족 전체가 왔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맡겨놓고 일부만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현상도 보면 예수님도 데리고 오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집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없습니다. 짐승 키울 사람, 밥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짐승들은 밥을 누가 주고 농작물은 누가 물을 주고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요,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들은 그것을 100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의 삶을 또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보이지 않는 도우심,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기름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되풀이 되는 삶 속에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기이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분명히 내가 그렇게 농토를 버리고 짐승을 버리고 집을 비우고 이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데,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해서 풍성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잘된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잘됐다, 하나님 은혜로 잘됐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 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진짜 여호와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 되니까 그만 잘된 것이 하나님 덕분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을 것인데 그만 조금 시간 지나가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자기들이 잘해서 그만 완악해지고 그만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풍요롭게 됐으니까 즐기는 데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또 더 얻기 위한 그 열성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접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는 그렇게 잘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점점 더 불행해졌던 것을, 핍박을 받았던 것을, 압제를 당했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경계로, 우리의 거울로 기록이 되었다. 자, 한번 봐라. 그렇게 된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치를 기억하면서, 아,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되지 않는 그런 기이한 능력,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니까 앞길에 대적이 보입니다. 원수가 보입니다. 해로운 일들이 보입니다. 장애물이 보입니다. 난관이 보입니다. 낭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말씀으로는 암송이 되고 외워지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만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그렇게 되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의 영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겁내고 떨고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은혜가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말씀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줄로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마귀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이기고 들어야 하고요. 들은 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하고요. 그러면 점점 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벳세다가 많은 능력을 체험받고서도 버림을 받았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우리가 지나간 역사나 성경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 참 왜 이렇게 어디서 걸까? 왜 이렇게 못 믿을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었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 자신의 삶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걸음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참 지나간 역사를 성경 역사든 세상 역사든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나의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벳세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능력, 약간의 말씀만 듣고서도 그 한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배운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을 당할 때마다 환경을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현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믿음으로 돈독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데리고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만 즉각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소경은 그렇게 즉각 한 번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먼저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희미하게 한 번 고침을 받았다가 또다시 그 눈에 안수하심에 완전히 나았다. 만물을 밝히 보았다. 예수님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가, 이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죠.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대체적으로는 주님의 역사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하시려면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찔끔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중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낙심하지 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결과는 완전하게 낫게 하신다.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낙심하고 그만 돌아서면 됐습니다 하고 떠나가면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주님의 능력의 역사, 그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소경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방에 깨끗하게 나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다양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셨지만 이 소경이 거기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이 소경의 상태, 믿음이 정말 이분이 나를 확실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의 부족.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지만 다양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실 때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때로는 그렇게 칭찬하실 만큼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는데 온전히 낫지를 못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기는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그랬다고? 나도 그분을 만나서 나도 은혜를 체험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서도 나한테는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또 기이하게 다른 곳에서는 뭐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도 또 하시는데 그런 질문도 안 하셔요. 또 그냥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는. 그래서 이 소경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확고하게 이렇다라고 선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관된 교훈에 의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오기는 왔지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께 올 때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득 차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보면 네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네 사람의 믿음이 지붕을 뜯게 했을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내려달라고 했을까? 어떤 가능성이 더 큽니까? 어떤 가능성이 더 큽니까? 중풍병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게. 지붕 뜯어서 내렸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면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나를 좀 예수님께로 내려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오기는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온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게 해다오. 예수님께 안내해다오.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이 믿음은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체험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를 제대로 체험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지만 이끌려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역사를 체험받았는데 이 역사가 완전한 역사는 아니고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그래도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나는 못 믿었었는데,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되는구나. 이분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시 안수를 했을 때 믿음으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아서 깨끗하게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의 다양성도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셨지만, 그런 과정에는 이 소경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우리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을 원하거든요. 한 방을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 방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방에 되는 것도 있고 단계를 거쳐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거기에서 또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디에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젠 난 됐어. 이젠 더 은혜 안 받아도 돼.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어쨌든 크게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표를 크게 가진다는 것은 구원으로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간직하는 자. 그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싸움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작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최대한 크게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욕심으로 크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그냥 저는 여기서 만족하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그것을 만족하면서 힘을 쓰면 좋은데, 거기에 만족하면 신앙이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상태도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가지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떤 역사를 체험받았다고 이제는 되었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안 주셔도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앞으로도 내가 주는 것을 계속 받아야 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 받아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줬지만 그것 가지고는 나를 다 증거할 수 없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치들을 생각해 보면 받은 그 은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무엇에 따라서 일어나는가? 믿음에 따라서 일어난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아니면 피곤해서 이렇게 실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관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는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